네, 오늘 제목은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분입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게 되면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병원입니다.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고쳐줄 수 있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릴수록 어떤 의사를 찾아갑니까? 유능한 의사,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병을 잘못 치료해서 오히려 더 몸을 악화되게 만든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당신이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의사만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에 다른 병원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병원을 찾아갈 겁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누군가를 찾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를 찾아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붙잡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오히려 기대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는데 우리는 돈을 더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아니 이제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지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을 더 많이 채우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장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바로는 이전에 짚을 제공하고 벽돌을 만들게 했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말을 하자 너희가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이딴 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짚을 구하는 것도 스스로 하고 벽돌의 개수도 이전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는 그 생각을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기 위해서였던 거였습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눈앞의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역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바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벽돌의 수를 채우지 못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매를 맞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단순히 이 벽들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이 숫자만 카운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의 감독들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의 감독이 있고 이스라엘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중간 관리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기록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들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바로를 찾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기록원들의 생각에는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관들이 명령을 잘못 알아들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바로를 찾아가 말을 하면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가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바로가 짚을 주지 말라고 한 사람도 바로였고 벽돌에 술을 줄이지 말라고 한 것도 바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을 찾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바로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노동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게 당장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장 이들의 눈에 들어오는 건 이전처럼 짚을 다시 받는 거였습니다. 그저 벽돌을 만드는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게 이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는 게 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힘든 노예로 살아가는 걸 이들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의 세상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줬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바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해요. 그러면서 짚을 주지 않아도 벽돌의 수량은 그대로 맞춰야 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바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치든지 그들이 매를 맞든지 그건 바로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에게 중요한 건 오로지 정해진 수의 벽돌만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원들은 이런 바로의 모습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가 자신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타협을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든지 현실적으로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필요한 방법도 찾아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믿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계획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더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믿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짚을 다시 받아서 조금만 더 편해지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이 바로의 백성이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늘 하루가 좀 더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문제를 만들어 주었던 그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상관없이 그저 오늘 하루만 좀 더 편안할 수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를 찾아가는 그 길이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였어도 거기에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가는 것이 짐을 덜어내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결국엔 더 많은 벽돌을 만들어야 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 앞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지 않고 지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를 향해 엎드렸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뭐가 미친 줄을 알고 화가 미친 줄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기록원들은 바로의 말을 듣고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정말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감독관들의 오해나 잘못이 아니라 앞으로 벽돌의 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들에게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세상의 힘 앞에 엎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계획과는 반대로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린 그런 상황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이들이 무거운 마음으로 왕궁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표로 바로를 찾아갔던 이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을 했냐면 2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억울함과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냅니다. 너희가 가만히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만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이 2배로 일어납니다. 게다가 매를 맞아야 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기 위해 바로를 만났고요. 자신들이 당하는 부당함에 하소연을 하고요. 이 일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실패로 끝나고 이제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책임을 져야 하는 누군가를 찾아야 했을 것이고, 이 일을 시작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모든 원망을 터뜨렸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이 원망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했던 이 원망이 단순히 모세와 아론만을 향한 원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결국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들도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있는 출애굽기 4장에서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들도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나자
너희가 말한 것이 이런 것이냐고, 이럴 거면 그냥 살던 대로 내버려 두지 왜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들을 쏟아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생기고요,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원망할 누군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아내며 사람들을 향해, 다른 이들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인데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인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터뜨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도 없이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까? 말하면서 고난 앞에서의 원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욥도 그랬습니다. 욥기 3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또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이 말을 다윗이 4번이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정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 손에 이 짚이 없구나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이 벽돌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정이 상하고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서로를 찌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우리를 애굽의 고난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더 힘든 감정으로, 절망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의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왜 생겼는지를 따지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듦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그건 칼이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말씀을 보면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냐라고 말하지만 5절에 가게 되면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억울함이 생길 때에, 나에게 분노가 올라오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주변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망보다 기도를, 불평보다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섰던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의 이 원망과 비난에 대해 어떤 반응을 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아마 당황스럽고 억울했을 겁니다. 모세가 오고 싶어서 애굽에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원망의 화살이 오게 되니 그의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 더 답답하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이 외로움이 모세는 외로움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를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선택한 건 단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뢰는 거였습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가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거나 거룩한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어째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고 어째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냐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23절 말씀을 보면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의 내용도 나타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막상 자기 눈앞에 닥친 현실을 경험하는 건 들어서 알았던 말씀과는 다른 거였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그걸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자 어째서, 하나님 어째서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모세는 그 상황을 원망과 탄식마저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를 무너뜨리려는 칼이 되었지만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혹은 말씀을 들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삶의 경험으로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것도 경험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다른 삶의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탄식으로 또다시 들어가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탄식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쏟아내거나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힘들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탄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믿음 없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우리의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무겁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 앞에 무거운 벽돌의 상황만 보일지라도 이제는 자꾸만 무거워져가는 이 벽돌의 무게에 힘들어서 탄식만 나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듦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위로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되고요. 우리의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당장의 집이 주어지지 않겠지만, 당장의 벽돌의 수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더 이상 눈앞에 있는 벽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벽돌 너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결국에는 나의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